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은 금식에 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18절에서 26절은 두 사건을 다루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국률과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제로 한 묶음으로 읽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갓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 사역을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요 잔치이므로 예수님의 하늘나라 운동을 결혼에 비유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하나님이지 메시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혼인잔치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은 친구들이나 손님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금식하기보다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잔치로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마련하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됩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 8절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잔치에서 손님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제거됩니다. 15절은 인생이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 이미지에 있어서 16절에서 17절에 자신이 수행하는 사역의 특성을 언급하십니다. 새 옷 조각은 세탁하지 않아 느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혼옷에 붙인 다음 세탁을 하게 되면 혼옷이 새 옷의 당김의 힘을 이기지 못해 찢어지고 맙니다. 새 옷 조각을 붙이는 바람에 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특히 당시 서민들에게 옷감은 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옷감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혼옷은 새 옷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님께서 가져고 오신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혼옷은 금식과 제사와 같은 예시대 간습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집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허비하고 부대도 버려야 합니다. 헌 포도주 부대는 새 포도주를 제어하거나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옷 조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확장되는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옛 부대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혹은 토라의 의와 같은 행동 방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당시 유대교는 담을 수 없었습니다.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임했기에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금식을 지금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개인의 경건 생활의 하나로 금식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이 고난을 받아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잔치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잔치를 즐기는 자들을 위해 신랑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8장 17절의 의미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간격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두 비유에서 금식으로 특정되는 유대교가 기쁨과 한의로 팽창하는 힘을 가진 예수님의 사역을 담을 수 없음을 의도하십니다.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토라 혹은 율법을 버리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해석해서
이런 해석에 근거한 순종을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삶 속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적용해보면 새 포도주 부대는 새 포도주에 맞춘 구조, 즉 예수님의 사역에 중심을 둔 공동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원칙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유대계의 정결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대하는 마음을 배우는 길이 새 옷감과 새 포도주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간격의 복음을 담을 만큼 교회의 언어와 문화가 과연 새 부대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율법주의, 권위주의, 근본주의 등 교회 구성원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다면 부대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18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더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18절에서 26절은 두 사건으로 구성되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과 같이 죽은 소녀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샌디처럼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묶음으로 읽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혈루증 여인과 관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무릎을 꿇고 방금 죽은 딸을 손을 대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관리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동하는 중에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집니다. 환자는 피가 12년 동안 흘러 늘 생명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점에서 이 여자는 8장 1절에서 4절에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12해라는 문장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여자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강조합니다. 여자는 수치스러운 문제인데도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께 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특히 그 여인을 딸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격려하셨고 즉시로 여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종교적으로 격리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딸이라 부르심으로써 육체와 정신을 함께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시자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스러운 무리를 보셨습니다. 떠드는 무리는 큰 소리로 곡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장례식에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곡하고 있는 장면은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므로 피리를 불고 곡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모습은 도움이 간절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시는지 보여줍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말보다 소녀의 손을 꼭 잡는 예수님의 동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손길은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호해주겠다는 의지, 한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손 외에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험한 인생을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손잡아 살려내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처럼 약하고 아픈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손을 사용해 힘없이 주저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딸을 살려달라고 소녀의 아버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서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죽은 소녀를 위해 애곡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한 상황이 소망 없고 희망 없어 보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